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1장 3절 4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을 만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1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도 만드시고 또 바다도 만드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만족해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좋은 세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갔을까요? 2장까지 갑니다. 2장까지만 좋았고 3장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만 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 세상은 그렇게 너무도 빨리 쉽게 일그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6장 6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6장 6절을 볼까요? 시작.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6장 7절에 뭐라고 하나요? 시작. 한 사람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지으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 심히 좋았던 세상인데 이제는 그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그 까닭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뒤덮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계획, 사람이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만 하다. 어떻게 악해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기만 합니다. 계획이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사람들이 저지를 일, 이 모든 일이 악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큰 비를 내려서 우리가 알듯이 홍수가 나게 되는데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장 21절 22절 땅에 움직이는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고야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물에 잠겨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그렇게 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6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뭘 잘한 게 있었을까요? 잘했다기보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홍수가 났지만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죄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앞으로도 악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두고 볼 것이 없잖아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당장 손을 쓰신다 해서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네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심판을 내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6장 6절 아까도 읽었지만 볼까요?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른 건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먼저 그 인간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묻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 탓을 먼저 해요? 사람들 탓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바로 묻지 않으시고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홍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리 없는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 앞서서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주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그때 세상이 부패했고 포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들 셋을 낳은 것은 언제냐면 500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몇 살 때? 60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이런 큰 배를 왜 만드냐?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큰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다.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허튼 말할 사람은 아니다. 그럼 그 노아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뉘우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실 분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노아 비를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언제나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엉망이 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바로 손을 써서 뒤엎으시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늘 심판보다는 사랑이 먼저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그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랑을 앞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 사람들이 끝끝내 뉘우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땅에다가 비를 내리시게 되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고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3절에 뭐라고 됩니까?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채소를 먹게 하셨듯이 모든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채소가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또 새끼도 낳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물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당부도 하시죠. 4절 5절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빼지 않은 채 먹지 말라. 익히지 않은 채 먹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익히지 않으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마구잡이로 잡아서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 그냥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짐승을 함부로 죽인 사람은 사람 생명도 함부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값을 반드시 갚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함부로 해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해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사람은 나를 닮았다. 나를 닮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다시 말씀하시죠.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음껏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 앞에 말씀과 이어보면 하나님 형상이 가득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득하길 바란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까 읽었듯이 온갖 죄악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는데요. 이 언약을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만 세우지 않고 노아의 아들들과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이 누굴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낳을 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기를 방주 안에서 함께 지내던 모든 동물에게도 같은 언약을 세우신다. 그 언약이 뭐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홍수로 멸하지 멸하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라.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으니 노아와 그 아들들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 때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뭘 말씀하시냐면 증거까지 주신다라고 하죠.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증거, 말씀만으로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은 굳이 증거를 세워서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그 증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는 세 글자로 무지개죠. 무지개. 그 13절부터 16절까지 무지개를 말씀하시는데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언약을 떠올리겠다.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라 하면서 그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무지개 하나님 왜 하필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무지개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비가 온 뒤에 아직도 공중에 수증기가 하늘에 남아 있을 때 그때 바로 생깁니까? 뭐가 비칠 때? 햇빛이 비쳐야만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비쳤다? 햇빛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동안에는 해가 나지 않았지요. 홍수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온통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홍수로 덮인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하고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비춰주셔요?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빛이 수증기와 만나서 무지개가 된 거죠. 따라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에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빛깔? 7가지 빛깔이 나타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 무지개에 나타난 7빛깔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개가 갖고 있는 빛깔이 아니지요. 햇빛이 수증기를 만나면 그 빛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7빛깔은 무지개 빛이 아니라 뭐예요? 햇빛에 들어있는 색깔들이에요. 햇빛이 이 수증기를 통해서 빛에는 이러이러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빛깔이라고 말하죠. 빛깔. 빛의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색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색입니까? 아주 초록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쑥색.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쑥색이죠. 이 쑥색도 빛이 없으면 빛깔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푸른 빛 산들을 보고 파란 바다를 보고 울긋불긋한 꽃잎을 볼 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구나. 저 옛날 노아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들을 비추어 보여주시구나. 왜 보여주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세상을 만들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힘쓰며 애쓰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